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을 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2장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두 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27절부터 28절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고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중에 날씨가 참 좋다가 오늘 또 더워졌네요. 그죠? 저도 좀 옷도리를 벗겠습니다. 성가대 가운 벗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단번에 죽이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답을 알고 보면 좀 싱겁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답이 주는 의미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정답과 관련해서 굳이 연계된 힌트를 드리자면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코끼리를 죽인다, 그만큼 힘이 세다가 아니라 저는 아버지 생각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아프고 힘들어도 버티고 버티면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 제가 아버지를 해보니까 버티기 싫은데 버텨야 될 상황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무게 때문에, 어깨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도 버티고 버틴다. 그게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는 참 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그림자만도 못한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란 얘기죠. 어찌됐건 많은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족들을 위해 고된 시간을 참는 존재다. 어머니가 희생하는 존재라 그러면 아버지는 참는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아버지의 형상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정답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늘로 코끼리를 찌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바늘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코끼리가 죽기 전에 바로 한번 찌르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코끼리를 어떻게 죽이든 간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떤 선한 결론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참 아픔이에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라면처럼 즉석에서 3분 만에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보다 기다리라 하실 때가 더 많다라고. 그것은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향해 다가가는 우리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급해지면 제일 큰 일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잘못된 결론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와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조급할수록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어진다는 얘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아세요? 일본에서 시작된 음식점에 새로운 풍속도가 있는데, 일본의 음식점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빨리 먹고 나가는 손님에게 값을 깎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한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 얼마나 급해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싸게 먹으려고 주문해 놓고 일어서서 먹다가 후루룩 나가는 식당이 생겼어요. 세상은 빨리빨리 어떤 결론을 맺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조급함, 이것을 죄악이라 그랬어요. 단테는 신곡에서 7가지 사람이 가지는 죄악에 대해서 탐심, 탐욕, 나태, 시기, 분노, 교만, 정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조급해지기 때문에, 빨리 갖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어서 죄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조급해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내가 급해질 때 우리는 자꾸 쫓기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긴 서론을 얘기하느냐? 오늘 파더스데이인데요, 아버지들이 조급해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힘들어서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격려를 못 받으면 망한다 얘기합니다. 제가 남자여서가 아니라, 제가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가 가족들을 위해 쫓길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지 못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위로받지 못해 쓰러져가는 아버지들,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쫓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표와 상관없어진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에 다른 거 마시고, 당신 천천히 가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어, 그런 당신에게 나는 응원의 박수를 보낼 거야, 나는 무릎 꿇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런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어깨를 새롭게 하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아버지들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내가 당신을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박수만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책망도 받아야 돼요. 제가 아버지 주일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연속해서 준비하면서 도대체 아버지로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기도는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본받을 만한 아버지의 기도가 별로 없어요. 본받을 만한 기도는 다 어머니의 기도더라고요. 아버지들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버지들 기도 잘해야 해요. 아버지들 기도 무릎 꿇는 모습으로 신앙의 유산 남겨야 해요. 성경이 중요한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들 돼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이 한 사람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아버지 주일이지만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좋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 설교했고 오늘도 기도에 대해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맨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좋은 기도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주 좋은 기도의 예가 나와요. 본문의 배경은 고난 중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선지자 사무엘의 아버지가 된 엘가나의 부인입니다. 엘가나에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나였어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고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붉은 진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 둘 다 이뻤을 것 같아요. 여자들 이름 중에 한나라는 이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풍성한 은혜. 그런데 한나와 분인나의 이 위치가 참 애매모호했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해서 슬픈 여자의 운명을 갖고 있었고, 분인나는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 주었지만 자기는 첩이라고 하는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첩인 분인나가 본부인인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롭히는 못된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여겨 괴롭게 하였더라. 여자의 적은 누구? 여자.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랬어요. 남자들이 잘 이해 못하는 여자들의 심리 중에 하나가 이 질투심입니다. 어떤 남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쩌다 사고를 냈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으로 아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지나가길래,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랬어요. 한눈 팔다가 사고 냈군. 그랬대. 아니야, 난 한눈 팔지 않았는데 와이프가 옆에 있다 내 눈을 가렸어 라고 얘기해요. 여자는 자기보다 이쁜 여자를 쳐다보는 남편의 눈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그것 자체가 못 가져야 될 감정, 그건 아닙니다. 인간이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다른 감정과 달라서 꼭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가진 감정은 미움을 동반하고, 그 미움은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다윗을 질투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시기했을 때 그는 타락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성경에 분인나는 한나를 질투했을 때 그의 이름은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의미 없는 여자가 됐지만, 한나는 그 질투를 다른 것으로 갚았기에, 풀었기에 오늘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위치의 한 중심에 서게 됩니다. 차이는 뭔지 아세요? 분인나는 자기 감정에 충실했고, 한나는 그 자기 감정이 상하고 뒤틀리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여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괴로운 마음을 기도로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통곡할 상황을 기도로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을 보면 한나의 상황은 통곡할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그 통곡할 상황을 어떻게 바꿨느냐? 기도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한나는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두 가지로 본받아야 합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를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첫째, 좋은 기도란 내 심정을 하나님께 이해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드리는 기도가 좋은 기도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을 때 당시는요, 사사기 시대였어요. 사사기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악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 일하고 싶었는데, 그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오직 한나는 내가 자식 하나 얻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얻으면 내 인생이 팔자 필 것 같은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그 기도 다음에 다른 기도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보통 우리의 기도는 주의 여종에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한나는 어때요? 아들을 주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안타깝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아들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에게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한나에겐 더 아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기도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가 좋은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가,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다음에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향한 찬사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사만, 찬양만 드리는 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처음 잡았던 2장 1절에서 10절 한나의 찬양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회복되어야 될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 심정, 내 상황, 내 입장 좀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을 품고 기도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드리는 좋은 기도에 우리 모두 본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좋은 기도란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에 우리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한나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 당했던 수모의 시절들,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허락하심을 가지고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내 상처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기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듯이 자기의 전부, 자기의 목숨과 같은 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무엘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처를 내가 상처로 안고 있지 않고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야지 하는 한나의 좋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달라는 기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복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클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되 복의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해요. 그냥 복의 복을,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이 기복이 돼서 쓸모없는 복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 경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경우는 우리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내게만 머무르면 좋은 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는 흘려보내라고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의 목적은 우리 보고 복의 통로로 살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을 받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복도 쓸모없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내가 이만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저도 여러분의 복됨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되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인격과 신앙이 변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같이 드리세요. 같이 드리세요. 오늘 한나는 응답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헌신의 삶을,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자기의 상처가 사명이 되도록 만든 아주 좋은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이번 주 수요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제가 그날 기도원을 좀 가려고 해요. 우리 교역자들과 계속 지금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에 아파다 말씀하실까?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요하부 어린애까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모습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가만히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어떻게 성숙돼야 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 비전과 꿈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동안의 세월에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상처가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상처를 통해 오히려 회복되고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날 기도원 가려고 그래요. 간혹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 충성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은요, 소명받은 삶만, 부름받은 삶만, 목사와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 우리의 소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사가 소명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해서 기쁜 것,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은사인데 이것도 소명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소명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그거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대로 그 상처를 또 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게 소명이에요. 간혹 인생 살다가 왜 하나님 나는 이만한 고생 나 혼자 해야 합니까? 왜 나는 눈물의 스토리가 많아야 합니까? 왜 나는 이토록 슬퍼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듯이, 여러분 사연이 많으십니까? 상처가 많으십니까? 아픔이 많으십니까? 언제까지 눈물 흘릴 걸까요? 언제까지 무릎 꿇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길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그 상처의 깊이와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다시금 받지 않도록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누구의 설교를 담고 싶다 그럼 한 사람 담고 싶어요. 4세기 5세기경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수사예요. 교부예요.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요. 이분의 설교를 듣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목사로서는 다 부러운 존재예요. 이분이요, 키가 150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참 못생겼다고 못났다고 놀림받았던 사람. 또 이분은 6년간 광야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온몸에 병이 많았고 피짝 말랐어요. 이분 나중에 순교했는데 햇볕에 말라 죽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목숨을 달라 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추방하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이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이고, 나를 바다에 쳐넣으면 요나가 될 것이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둔다면 나는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만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내 삶의 모든 고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사제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예를 하나를 들게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 오프라 윈프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참 어렸을 때부터 아픔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책에서 그녀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많이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큰 가슴 설렘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에 제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남보다 더 답답하고 아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기도의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 좋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길이 되기를 목적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가슴으로 응답하고 믿음의 손과 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교회가,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삶과 시간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좋은 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